찬송가 3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지난번 살펴본 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앞으로 8장까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이런 이제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재해석되고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힘들 때,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의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단락별로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막 세게 분다거나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이 그걸 좀 붙잡고 지탱할 만한 뭔가 든든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뭔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설명을 하는데요. 원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다리와 같은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탱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인용한 2장 17절 18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론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고통스럽고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견디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 뭐 힘들다는데 뭐 힘들겠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경험을 하고 그 힘든 상황과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든 고통의 정도를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본인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시험이 올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은혜의 보좌를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5장에 오게 되면 이 대제사장직과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성취된 것들을 설명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구약의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직,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먼저 설명하죠.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중보자의 역할인데 우리 인간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 이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기 쉬운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자, 이렇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된 자는 자신도 사람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이 속죄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구약에 예언된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에게 그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설명한 저자는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의 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신 자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그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반차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 멜기세덱의 순서,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이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은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면서 그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반차는 순서라는 뜻인데 아론의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또 다른 대제사장의 반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저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 권세와 영광 받으실 것을 포기하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험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만 할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내려놓고 모든 고난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고난에 순종함으로 실천하셨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들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연약함도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믿음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필요한 은혜를 담대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어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